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육체가 청결하다는 것이 반드시 영혼도 청결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선교지에 가면 참 불결한 환경 속에서 또 불결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도 청결하고 또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도 이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분들 앞에 서는데 이렇게 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불결하고 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분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영혼의 청결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리들보다 주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훨씬 더 복되다는 평가를 받는 자들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의 청결함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런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청결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먼지를 제거해서 깨끗해지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불을 통해서 재련하여 순수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 쓰이는 단어냐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열심히 빨아서 그 옷이 깨끗해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광석 같은 것을 불로 막 재련을 하고 녹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고 난 후에 정말 순도가 높은 그 금을 얻어냈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죠. 더러운 옷을 빨아서 옷이 깨끗해졌을 때, 불순물 가득한 것에서 정말 순수한 금을 채금해냈을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부터의 청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불결한 것입니다. 원래는 더러운 거예요. 불결하게 만들었던 그 더러움과 불순물이 그런데 제거되어서 청결해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참으로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 참 더러움과 불순물이 너무나도 많이 끼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다 씻겨나가고 마음이 청결해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불결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더러운 것과 수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결해졌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토록 많은 더러운 것들과 불순물이 끼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위치의 개념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음은 늘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으면 안 되는 잘못된 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결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오염되어집니다. 그리고 불결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아내랑 이 대구에서 되게 좋아하는 파스타 집이 있어요.
파스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크림 파스타를 맛있게 먹는데 이 옆에 그 서빙하시는 분이 쟁반 위에다가 이쁜 접시에 담겨 있는 파스타를 들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발을 헛디디셔서 넘어지시면서 그 접시에 담겨져 있던 파스타가 제 머리에 다 쏟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 그런 상황이 제가 없었어서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 머리에 파스타가 온몸에 다 이렇게 쏟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청결한 사람입니까? 불결한 사람입니까? 불결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불결해졌나요? 제가 원래부터 불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파스타가 제게 쏟아졌기 때문에 제가 불결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파스타는 원래 불결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파스타가 접시에 담겨서 다른 사람에게 서빙되었다면 여러분, 그 서빙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청결한 것으로 여기고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파스타는 이쁜 접시 위에 담겨져 있을 때는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접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있을 때는 불결해지는 것이죠.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을 때 무엇이든 오염되고 불결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있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점차 불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점차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주인이셨던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그 잘못된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담겨져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되는 곳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갖 불순물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결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가 있었나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의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삼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보물을 최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 최우선순위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요. 무엇인가를 내어줘야 될 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보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보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없으면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아요. 늘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너무나도 큰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거죠. 그렇게 나의 만족의 이유가 되는 것이 내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보물을 자랑합니다. 보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요, 보물로 만족하고 보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자신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보물을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코 마음속에만 두지 못해요. 어떻게든 그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SNS야말로 이 인간의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을 잘 파악해서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과 사진과 또 동영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랑입니다. 아닌 척 하는데 대놓고 하진 않지만 가만히 그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자랑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제가 SNS를 최근에 만들었다 삭제했는데 SNS 가끔 글을 보면서 뭘 자랑하지?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그게 5가지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나 이거 있어. 나 여기 가봤어. 나 저거 해봤어. 나 이렇게 똑똑해.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됐는데요. 나 이거 먹어봤어. 이 5개예요. 이거 있다. 나 여기 가봤다. 나 이거 해봤다.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나 이거 먹어봤다. 끊임없이 그것들을 잘 포장해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보물을 품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보물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3가지의 질문에 답해보면 돼요.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이 3가지에 등장하는 공통된 답변이 내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요. 돈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돈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물은 돈인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돈에 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면 그 사람의 보물은 그것이고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보물로 삼아야 되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 가장 귀한 그 보물이었던 하나님을 인간이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밀어내서 그 속에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해요. 싫어했습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건 나 넣습니다. 돈을 넣습니다. 명예를 넣습니다. 탐욕을 넣습니다. 음행을 넣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끊임없이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불순물로 가득 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불결하게 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그 모든 불순물들이 씻겨 나가서 우리가 청결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보물로 삼고 살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의 육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다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불순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성공이 있었고요, 자신의 야망이 있었고요, 자신의 능력이 있었고요, 자신의 명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분을 따라다녔던 거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결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실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토록 불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깨끗한 자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각오를 하셨어요. 그렇기에 그 사실을 믿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결한 우리들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져 있던 그 더러운 것들과 그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불결함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존재들이다.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마음에 임재하겠다. 너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것을 채워놓고 나를 밀어내서 다른 것들에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내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청결함은 수행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요, 수행이 아니에요. 마음의 청결함을 내 수행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우리의 마음을 수행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게 하죠. 이 번잡한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잡념과 내 마음에 차오르는 욕심들을 내가 계속 버리다 보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정반대로 육체를 고행하게 되면, 육신에 이 힘듦을 주게 되면 내 마음의 그런 번뇌과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청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수행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추악한 것들로 채워질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더럽고 불순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그 이하를 보게 되면,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옛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돌판에 써서 준 것인데 이제 새 언약은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너희의 마음속에 나의 법을 새길 것이고 나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과 너희가 나의 백성 된 것을 내가 새겨서 너희가 결코 그것을 까먹지 않게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약속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이미 임재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어요. 자신의 법을, 자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결한 마음을 스스로 청결케 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불순물이 가득한데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보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도, 다 내어줘도 내가 마지막까지 내어주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만족이 되셔야 돼요. 돈이 내가 얼마나 많든지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에 만족함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만족의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헛되고 헛된 것들, 내 마음에 채워져서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 내 마음에 새겨져 계신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치며 끊임없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내게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육신의 눈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보는 것을 내 보물로 삼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물이 되실 수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곳에 부임할 때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걸 깨닫고 제가 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을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여전히 제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내 안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신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기보다 사람이 원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슨 청결해지고 더 비워지면 어떤 영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온통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그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안달내는 우리의 마음들, 내 마음의 보물이 다른 것으로 될 때마다, 내 눈의 시선이, 내 마음이 그 보물들을 향할 때마다 잠시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제일의 보물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